오늘 예배가 답이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본문 속에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것은 평상시에는 온전한 믿음인지 온전한 신앙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비교적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일상이 안정되고 앞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착착 맞아갈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신앙은 그렇게 그냥 비교적 자연스럽게 또 유지되는 듯합니다. 그때의 신앙은 우리를 크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겉으로는 잘 버텨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전혀 다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선뜻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마음을 추스릴 그런 틈도 없이, 설명도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처럼 어렵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신앙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곤 합니다. 여유로울 때의 신앙은 소요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 신앙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믿음이 없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어디서 그 힘든 시간 동안에 내 삶의 중심과 자리를 잡아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평안할 때에 벌어진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욥은 단순히 힘든 일을 겪었다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루 만에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리고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그의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실현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가 단지 생명이 붙어 있어서 유지할 뿐, 그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이건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표현일 겁니다. 그는 그저 생명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반이 주저앉았고 무너졌고 더 이상 아무런 빛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렇게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맞이했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욥은 이것이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회복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저 캄캄한 어두움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 하나,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 현실이 완전히 주저앉고 무너졌다라는 사실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그렇게 철저히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는 무엇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일어나. 이 모습은 지금 욥을 잃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욥이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표현을 보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욥은 겉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습니다. 극도로 그가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욥이라는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미워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거나 혹은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포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너무나 쉽게 신앙인이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견뎌내고 이겨내겠지라는 식으로 그저 믿음이라는 그 언어로, 그러한 말들로 그저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의 감정까지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그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동시에 그가 보여주었던 그 다음에 이어진 그의 행동입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난 후에 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우리는 예배하며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몸을 낮추고, 땅에 엎드리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이 샤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들입니다. 즉 예배하다, 샤하라는 이 단어는 욥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욥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위치를 선택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욥이,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욥이 몸을 낮추고 땅에 엎드림으로 내가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이유나 설명, 어떤 말들 들은 것이 있을까요? 그 이유와 원인을 깨달은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어떤 설명도 어떤 이유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선택,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모리아 산에 다가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예배하다 역시 샤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의 아들을 100세가 되어 드디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약속의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아들을,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가며 그 길을 가리켜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지금 이 구절의 장면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숭배함으로 우상이 되어버린 사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범죄한 그 현장에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진멸당할 위기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순간,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어떤 설명이나 변명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살려달라라는 등 뭐 이런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그는 즉시 몸을 낮추고 샤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며 그는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그 길에서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모습처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여호수아 5장 14절, 시편 95편, 시편 22편, 138편 등등 성경에는 무려 172회나 이 샤하라는 단어가 사용되며 위기 속에서 설명 없이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예배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자신의 고난과 문제와 환난의 그 이야기들을 그저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간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세를 낮추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이 어떤 고백을 이어갑니까? 21절 중간을 보실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의 이 고백은 지금 고난의 문제를 그저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겪고 있는 슬픔을 이것은 내가 슬픈 일이 아니야 라고 세뇌시키며 그저 이것을 억지로 부정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는 그 기준을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선택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 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받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욥이 드리는 그의 고백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의 지금의 상황, 욥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단 하나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보다 크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것이 비록 크고 어렵고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문제, 내 인생, 내 고민, 내 아픔과 절망, 상처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든 기억보다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모든 그 무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작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작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예배는 그 상황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상황이 다 해결되고 풀려지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문제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한 예배자 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떠한 평가를 주고 있습니까?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고통과 애통함에 신음했지만 그는 예배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고, 이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데 있다. 존 파이퍼 목사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는 선택이다. 욥의 예배는 이 두 분이 이야기했던 예배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정확하게 충족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때, 설명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들,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찾아온 상실, 이유를 알 수 없는 멈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와 유사한 때를 지나고 그 시간 한가운데 멈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입니까? 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 갑자기 몰아닥친 그 파도 속에서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지금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지금 누구를 선택할 것인데?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해답을 다 알고 내 인생의 그 결과를 다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했고 이유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상황은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아니 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다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